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이죠.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아하스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는 분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독보적인 신앙을 가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정치를 하고 옳은 행실을 감당했던 왕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약간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점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자신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다짐했던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히스기야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도표에 보시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멸망을 당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요.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유지하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정화운동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다윗, 솔로몬, 사울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왕으로 오늘 공부하는 히스기야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언급했던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정도 더 연장받고 또 기도 응답으로 해그림자가 물러서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론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시간인데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죠. 2절에 보면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 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어머니를 아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의 기록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아비이든 아비야이든 이름이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를 두었는데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의 기록에 어머니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야의 기록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름만 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그녀는 남유다의 가장 타락한 왕 아하스의 아내였습니다. 반면에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다윗, 사울, 솔로몬에 이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믿음이 좋은 왕 히스기야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가장 타락한 왕, 아들은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왕. 이런 사이에서 이 아비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아비야가 히스기야의 어머니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신앙과 통치 기간에 어머니 아비야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아비야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아비야는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남편, 어쩌면 가장 선한 믿음의 왕이었던 아들 사이에서 아들을 왕위로 등극시킬 때까지 그는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가장 타락한 왕인 남편과 가장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던 아들을 믿음의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아비야. 저는 이 아비야의 태도를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의 영예와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그랬다면 이 어머니 아비야는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다, 권력도 쟁취해야 되고요, 영향력도 행사해야 되고요, 남편이 지금 우상숭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우상숭배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믿음의 아들 히스기야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어떤 욕망이나 혹은 권력도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에 젖어들지도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을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타락한 남편인 이 아하스의 부인으로선 세상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믿음의 왕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살아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죽어 있어야 되느냐,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영예나 자신의 욕구를 향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철저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권세, 영예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는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자신의 아들을
믿음의 왕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인 아비야, 아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아비야,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치적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히스기야의 치적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유월절 성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30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자기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이 말은 북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다. 전도자의 심정으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이걸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치적 중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치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자유함을 얻은 날입니다. 이런 절기를 히스기야가 성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시간, 은혜를 받은 시간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바로 구원받은 시간, 은혜 받은 시간을 기억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유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은 모두가 성결케 되는 날입니다. 역대하 3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결하지 못한 채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성결함,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삼고 온 백성들이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또 하나는 모든 백성과 고관대작들과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그 사건을 성결케 되는 날로 삼고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어떤 제도를 구비하는 것보다, 사람을 등용해서 잘 쓰는 것보다 히스기야가 한 지적 중에 가장 큰 지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성결케 백성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의미를 둔 유월절 지키는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지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뭐니 해도 종교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죠, 한자어로는. 근데 우리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는 제일 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의 바른 모델이 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표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것이 3대 표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3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인간적인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 들어있습니까? 사람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까? 인간이 개혁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이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내가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은혜가,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나를 바꾼다. 이게 종교개혁의 3대 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개혁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개혁의 마무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보여주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개혁의 마무리를 예배하는 일로 지어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개혁의 만물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마무리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히스기야의 지적을 유월절 성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은 이 개혁이 영적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진짜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물론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는 일,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만 성전 보수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 개혁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잘 보십시오. 유월절 성수를 우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꾸고 쳐내고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함없이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예배케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개혁교회 신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담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지적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히스기야가 즉 유월절을 성수하고 그리고 개혁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히스기야를 살폈는데,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는 말년에 실패를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 가장 악한 왕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군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과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대항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생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말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의 그 보물, 창고, 무기고 이런 거를 아수르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뇌물까지 받아먹고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일을 이 히스기야도 아버지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봤을 건데, 그 일을 반복해서 실수를,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대하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축하 사신이겠죠. 그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에게 친서하고 글하고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병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사신들을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이 신은 강국인 바벨론에서 자기가 병 나았다는 것을 알고 사신들을 보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보물창고, 무기고, 궁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적에게 내 치부, 내 능력, 내 소유, 내 통장의 잔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 무기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대로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멸망당하면서 왕들도 끌려가고요, 귀족들도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예루살렘을 학수고대하고 돌아가기를, 그러면서 울며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한 것처럼 이 아들 히스기야도 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 된다 경고한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보화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처럼 그렇게 의지하던 아하스가 쳐들어왔던 것처럼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도 바벨론의 침략의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나 역다해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실패한 왕으로 묘사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의 구렁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실패의 전철을 밟았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39장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해둠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리고 순탄할 때 우리는 이 선조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각성하고 돌이킬 줄 알고 늘 우리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순간,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시면에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보다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잘 돌아보는 성찰과 각성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실패,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공부한 이 히스기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 백성을 성결케 하게 하는 영적 의미를 두는 이 개혁의 단초를 만들었던 왕이고요. 또 종교개혁도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 실패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반복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앞서 전철을 밟은 분들의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성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친구는 그 누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동무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동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해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가 다시 나를 칠 때가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진짜 친구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